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3일의 예루살렘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암송한 구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일단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안식은 무슨 안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 안식은 6월절이 14일 날 시작되고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은 요일 안식일과 겹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봐서는 이것이 요일로도 안식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여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첫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날짜로 하면 며칠입니까? 16일이 되는 거죠. 14일 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하시고 15일 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16일 날 지금 새벽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며칠 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면서 24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을 보시면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인자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기록되었다. 곧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다. 십자가 죽음. 이 고난을 받고 이것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제3일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기록되었다. 이거 전부 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찾아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밤낮 사흘을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12장 40절을 보시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밤낮 사흘이면 밤낮 3일이면은 3일 밤 3일 낮 이러면은 3박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3일) 밤 (3일) 낮.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 또 제3일 이렇게 말씀. 이게 이런 그 밤낮 3일이라는 이런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봤더니 과연 나오는 데가 또 있었어요. 다윗과 연관된 곳에 있었는데 사무엘상을 보시면
여러분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기에 똑같은 표현을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럼 이게 3일 동안 그런 거예요? 4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3일 동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날이 이 만난 이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둘이 여기 이해에서 정확하게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낮 사흘 동안 요 말은 3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이야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강조할 때 3일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밤낮 사흘이라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3박으로 오해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꼬여버려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이런 예를 딱 보았을 때 이것은 사흘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만난 이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3박을 지나고 4일째 되는 날이 아니다. 4일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3일을 말하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3일에 곧 사흘 만에 그리고 절기에서도 6월절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곧 오메르 레시트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련되어서 너무 이상하고 잘못된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3일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외의 모든 부분에 사흘 만에 제3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밤낮 3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 3일을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왕한테 갈 텐데 삼촌도 오늘부터 3일간을 밤낮 3일 동안을 금식하십시오. 나도 밤낮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밤낮 3일을 금식하는 그러면 3일 동안 이렇게 딱 하고 4일째 나갔어야 맞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사흘째 되는 날, 이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3일을 강조해서 말이죠. 지금 3일을 완전히 굶었다. 또 3일을 완전히 금식해라. 또 3일을 완전히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암송구절 안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그대로 이루어내고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기록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게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예언에 바탕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리이고 확실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작은 그런 증거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 요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예루살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성, 우리가 지금 구약으로 부르는 당시의 유일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도시들도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움직임의 처음 시작, 그 출발을 하게 하시는 어떤 다른 도시도 없다. 유일하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출발하고 시작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지금 너희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 딱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어디에 기록되어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요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거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이걸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확실해진다니까요. 정말로 성경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은 구속사와 인류 역사를 아우르는 너무나 중요한 팩트,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면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가 이제 오늘 36주차 토라 포션 파라샤의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 본문이 스가랴서 2장, 3장, 4장입니다. 그 속을 찾아보셔도 되고 사실은 1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는 놀랍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맞춰지는 이 메시아의 복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들에게로 선포되어 갈 것과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알려놓으신다. 미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셔서 기록을 딱 해버리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실수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런 완전한 뜻을 선한 뜻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관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아시고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선하고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이 한 주 후가 1년 후가 10년 후가 아버지의 눈앞에 있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절기를 주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그걸 날짜까지도 그대로다. 숫자까지 그대로다. 장소와 공간까지 그대로다. 이루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이 미리 정해 주신 시간의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다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대인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열방으로 전파되어 갈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서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왔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성전도 필요 없다 하고 율법도 무시한다 하고 이방인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런 놈이 우리 가운데 왔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몰려들어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의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해서구나 이게 믿어져. 이게 받아들여져. 그러면 놀랍게 우리 속에서 막 나의 죄와 연약한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입에서 고백이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알거든.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말씀드려도 벌써 예수님이 이걸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게 확 믿어지면 안심하고 우리 속에서 막 나와요. 예,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 회개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탑 프라이오리티,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의미 있게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낭망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의미 있게 확 오는 거예요. 믿어져 막 하나씩.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확.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대로 이 고난과 이 부활과 이 회개를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것이 내 안에 싹 왔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존재가 된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존재와 이런 것이 의미 있어지면 그 안에서 점차 이렇게 자라가요. 자라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시냐면 주님과 같은 비전과 꿈과 방향을 갖고 그곳으로 이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역시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무계획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것은 바로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다. 아래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걸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확산되어 가고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고 땅 끝으로 모든 이방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서 만나라고 부활하고 하늘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에요. 시간, 공간, 절기, 또 예루살렘 이것들을 다 이루신 것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모든 족속으로 전파하러 나가는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초대교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전해받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땅끝까지 열방 계속 모든 족속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걸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후원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시작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시 맞춰지고 완성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서 계속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이것을 향해 가게 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 속량의 때, 그 모든 징조의 처음 시작점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역시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징조, 땅에 있는 징조, 바다에 있는 징조 이렇게 풀어요. 곧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고 196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때가 심각하게 가까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지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똑같은 박해 이런 것 속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속에 있었고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그걸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지막 때가 되었고 속량의 때가 심히 가까워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리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드는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때를 임하는 자세예요. 팬데믹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집에만 있으라 해서 집에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야 되는 때예요. 집에 있으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전염병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퍼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머리를 들고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전을 위해서 이러고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머리를 들어라 해요. 그 속량의 때에 있을 것들은 전염병, 기근, 전쟁, 지진,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안전 보호대 챙기고 안전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주님이 아시지만 아시면서 주님은 머리를 들어라. 추수하는 일을 해라.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 주님의 꿈과 비전인 집 짓는 일에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동참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대처법과 주님의 가르침의 차이예요. 고민이 많죠.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 거의 처음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방향과 나아갈 길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대처법이 아니라 주님의 대처법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곳에서 고민에 대한 길과 해결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딱 잡아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다.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추수해야 된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면, 비접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계속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계속 그 방법들이 찾아지고 그것들이 시도되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접속자들을 불러들이고 실제로 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팬데믹, 이런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그런 방법들로 계속 머리를 들고 여러분 꿩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거기 탁 쳐박아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 누가 와서 그냥 딱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속량의 때 마지막 때는 너희가 머리 쳐박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꿩처럼 고개를 들어야 되는 때다 이거죠. 그렇게 고개를 들 준비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내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는데 성령이 나를 일으키세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스룹바벨아 대지상 여호수아야 너희가 나의 집을 짓게 될 텐데 이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역으로 올라가서 오늘 토라 포션 파샤 베할로트카라는 민수기 구절은 모세가 도저히 혼자 이거 못 지겠습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영을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70명에게 부어가지고 모세가 혼자 나가 떨어져서 이러고 머리가 쳐박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70명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런 영이 막 저 2명 진중에 있는 저 2명이 이렇게 예언하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와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은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나는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임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과 나를 일치시켜가는 그 안에서 내 머리를 내 고개를 들고 이럴 수 있는 힘이 비로소 그곳에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제3일의 예루살렘과 성령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어 오신 것과 이루실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주님은 성령 보내겠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버리셨잖아요. 주님 그러시기에요? 올라가 버리셔. 왜? 이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다 그 발 아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런 모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배 오순절 끝났다고 우리가 성령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는 것이 끝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구하기를 충만을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예수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이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부음받는 것.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